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함으로 넘어서서 나아가라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여러분들 예배함으로 넘어서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예, 제목이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제목을 보지 말고 제 눈을 보세요. 예배함으로 넘어서서 나가시는 게 맞습니까? 혹시 그러지 않고 계신다면 예배와 삶을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내 문제를 꼭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 보세요. 일단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게 예배의 원론입니다. 원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공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 듣고 확인하는 건데요. 삶의 예배가 진짜 회복되어지도록 이번 그 일부 말씀에서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예배함으로 넘어서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이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그러다가 뭐죠? 건포도, 떡, 물고기, 고기 한 덩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나눠주고 들어오는데 와이프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뭐예요? 되게 싫어하고 무시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지막 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저는 이걸 예배 실패자와 예배 성공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배함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함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한다는 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이 이해되더라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정부인 미갈이 아니라 그죠? 유일하게 그것도 자기가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던 우리야 이름을 딱 적어놓죠. 다윗의 실수를 적어놓는다고요. 그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게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남의 아내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거기서 솔로몬을 낳았다고까지 말해놓는 언약의 계보를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갈이 자식이 없을 것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이미 어떤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신 건가? 이런 고민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건 제가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준비,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 가지고 가고 원하시느냐?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과 어떤 깨달음, 능력 이런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도록, 그죠? 여러분 너무 다르게 태어났고 이미 다 다른 선택을 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있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 못하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준비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번 주간의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함없음의 가치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이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변함없음의 가치예요. 우리가 붙들 가치.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내용과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더 높여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변함없는 내용.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그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한다라는 의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멈추는 거예요. 중단. 예배는 다 멈춰야 돼요.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그 뜻이 뭐냐? 우선순위 때문에 멈춘다 이거예요. 어떤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어떤 철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법으로. 유물이 나왔어요. 당연히 멈춰야 되죠.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멈춰야죠. 그런 것처럼 뭐 하는 거냐? 예배라는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일단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멈추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믿어요, 예배해요, 듣고 있어, 빨리 대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감정이 전달되겠습니까? 한 3km, 2km 정도 뛰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막 힘들고 얘기하면 들리겠죠. 근데 나 40km쯤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이게 된다니까요, 그죠? 막 숨 쉬면서 목말라 죽겠는데 뭐 감정도 안 나와요. 말하는 사람도 진심이 아닐 거고 듣는 사람도 귀로 듣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우리의 무능, 어떻게 보면 연약함은 뭐냐? 운명에 끌려 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멈추는 걸 못해요. 예배 와서도 안 멈춰져. 집에 있었던 일, 그동안 살아왔었던 일, 그 속상하게 했던 사람의 말이라든지 내가 집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과 염려 못 멈춰요. 못 멈춰.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 율법이었지만 멈추는 거였습니다. 6일에 한 번 멈춰서 안식일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고 잠도 잘 못 자고 걱정만 하다가 잠 한두 시간 잤다고 해가지고 막 와서 예배 앉아있다 간 그런 것과는 유대인은 좀 다르게 뭐 했어요? 하루 전날 내가 좀 뭐랄까 유치하지만 심리를 못 가니까 딱 가서 그어놓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내일은 여기서부터 걷는 거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써가면서도요 그 날은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시죠? 자, 7년에 한 번 쉽니다. 7년에 한 번도 쉬어요. 6일에 한 번도 쉬지만 7년에 한 번도 쉬어요. 그게 법적으로. 근데 7년에 한 번, 그것이 77에 49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그때는요 연달아서 쉬어요. 49년과 50년과 그 51년을. 그래서 3년을 쉬는데 3년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인생의 평균 수명이 100살을 잘 안 넘어갈 때잖아요. 그죠? 그 오순절이 10살 때 올 수도 있고 60살 때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일 안 하는 거예요. 뭐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배란 건 그런 겁니다. 다 멈추는데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를 하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When you pray, God works라고 하죠. 되게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예정 가운데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인생의 주제를 찾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지금 일하고 계신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문제, 그 말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바라게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세요? 돈 주세요 하면은 그건 구걸이잖아요. 그죠? 뭐 건강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는 응답과 일들을 하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온 땅,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실 일이 뭡니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시죠?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뭐냐? 그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의 눈에는요, 오로지 사람들밖에 안 보였어요. 왜 저기 모였나? 그죠? 왜 내 남편은 저기서 저러고 있나? 다 문제라고요. 못 보니까. 근데 다윗은 달라요. 늘 바라고 기대했던 일이요, 드디어 그날이 오니 어찌 안 기쁘겠어요. 정말 초상맞게 춤을 췄나 봐요. 뭐 바지가 내려갔다는 것도 여기 이 다윗이 찬양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약간 목동 추수들이 좀 흥이 많습니다. 그죠? 원래 사람이 안 보는 곳에 있었잖아요. 동물들밖에 없으면 얼마나 흥이 많이 올라가냐.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고상하게 추겠죠. 근데 진짜 막 흔들어냈던 것 같아요. 네? 목동 카바레라고. 네?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그만큼 시도 많이 쓰고 찬양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보았던 그 축복을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 이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비하신 계획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어떤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느냐? 구원은 뭐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천국. 그렇지만 현재 진행형인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네가 구할 때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축복을 지켜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어떻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길을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한다는 건요, 사단이 들어오고 운명으로 계속 역사하는 그 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 축복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는 일에, 만남에 틈을 주지 않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받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장자의 축복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에 베드로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출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 계획, 내 방법이 뭐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너에게 세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분 말씀 좀 정리하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믿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인생을 정리해라 이 소리예요. 예수를 따라가라 이 소리예요. 더 이상 그 구약의 제사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성전에는 뭐예요? 이미 다 기능이 다 했고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뭐예요? 폐지된 것들이다. 그걸 붙잡고 계속하는 건 뭐예요? 종교 생활이고, 그걸 계속 붙잡고 거기다 뭘 빌고 바라고 있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는 우상숭배예요. 그죠? 그건 멈추라 이거예요. 정리돼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성전 밖 십자가가 있던 곳 다 불태워지고 죄만 남은 곳, 그곳으로 왜 나오라 하십니까? 고통과 고난뿐이 없는데. 근데 그곳이 나를 살리는 응답,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전도 현장, 그걸 나한테 회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운명입니다. 운명은 이전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뭐라고 했죠? 나 있는 곳에 응답 주세요가 예배가 아니라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 이걸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출애굽한 것과 같이 예배하러 하나님의 계획 있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갈대우를 떠나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롯 내보내는 거 중단하잖아요. 그리고 단을 쌓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50대 50%로 확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롯이 좋은 걸 가져가면요, 이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소리잖아요. 내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처럼요, 예수를 따라가는 건데, 영문박 서문, 우리가 서문교회는 아니지만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이제 이 함께를 누리는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한 베드로는 원래 틀에서 나와왔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고 알아왔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하면서요,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운명의 이전 상태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신실하고 내가 좀 응답받고 이러면 전도 됩니까?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내도 안 바뀌어요. 나도. 중요한 건 내가 안 바뀌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처럼 모세를 기다렸고 엘리야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는데 뭐예요? 그 산에서 내려와요. 거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 달랐던 게 있어요. 그 노아에게 뭐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모세가 120년 동안 조롱을 받기도 했을 거고 회유를 받기도 했을 거고, 그죠? 좀 돌아와라, 그만해라. 또 그런 말 듣고 올 때마다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자기 불확신이 생겼을 거라고요. 한 20년 했을 때는 한 곱이 넘었다. 이제 한 100년 하니까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120년. 근데 하나님이요, 노아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 중단했어요. 노아의 작업은 뭐냐? 이제 조선업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바다가 없는데, 그쵸? 자식들도 다 데려다가, 며느라기까지 다 데려다가 뭐예요? 이거 은혜를 입은 것, 이거 하나 지속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일이요, 노아를 소외 계층으로 계속 두시고 무시당하고, 그죠? 어려움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실 때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죠? 아예 한 시대와 한 새로운 세상을 노아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이 언제까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은혜에 입은 노아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20년에 대한 그 믿음이 노아가 대단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그만큼 대단했다, 이 소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죠? 무엇을 하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어딘가에 쫓기고 어딘가에 힘들고 문제가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그 증거로 모든 전도자가 가졌던 증거,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은 어떤 것이냐? 사람과 후대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뭐 하느냐? 미래를 회복하는 복음이며 교회를 세우는 복음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으로 갈 때 여러분, 기도는 말 그대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앤서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요. 그게 앤서예요. 응답. 카톡을 보냈어요. 단톡방 말고 개인톡. 답장이 와야지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응하시고 답하신다. 그거죠. 기도도요, 전도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보진 못하면 기도를 내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는 사람은 기도가 확인됩니다. 첫 번째, 그 확인은 뭐냐?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주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8장 39절 말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가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이 말씀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여러분의 지식 체계가 그렇습니다. 인생 개념이 그래요. 소유를 해야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은 것이 뭐냐? 사망이나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뭐 어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로 시작하는 그 8장 38, 39절 말씀 설득이에요. 그것보다 그 힘의 능력과 뭐죠? 대단함보다 그런 것들이 내게 두려움을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믿게 하시면 나는 뭐예요? 거기에 믿어질 수밖에 없다. 확신. 주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아, 딱 보는데 사람 보는데 와 오늘 한 건 했네. 여러분 보험왕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영업 중이 아니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어줘야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 되는 것만 옆에서 보고 있어봐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실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통해서 하소서. 안 돼도 내가 이 일을 돕게 하소서. 그죠?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를 통해 하게 하소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뭐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래요. 상을 잃지 않는. 나는 교회에서 설거지밖에 못하고 바닥땅 쓰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건 전도 아닙니까? 전도예요. 말씀, 주를 확신하는. 내가 하는 일처럼 보이면 아무리 가서 하더라도요. 왜 이단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이비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 영광을 조금씩 가로채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바로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로 바로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어떡하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자꾸 하나님께 초점을 줘서 믿음을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내 자리가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살짝 방향을 틀어서 내가 영광을 자꾸 받도록.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맡긴 거죠. 믿고 맡긴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배 앞에 멈췄어요. 내 인생을 잠깐 스탑시켰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근데 뭐예요? 자녀에게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가 단순히 돈 문제, 교육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이고 흑암의 문제이고 사단의 문제이구나. 이걸 알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요. 믿고 맡겨야 돼요. 그가 끝날까지 지키실 거기 때문에 맡아주신 것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무엇이라 말하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딤과 모든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은혜가 결국은 뭐예요?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요. 견디고 참고 그래서 어디에요? 이르게 한대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등산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지만요. 견디고 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어느 순간 보면 도착해 있다니까요. 그게 이르게. 딱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개념으로 생각해 볼게요.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99도까지밖에 안 가. 그럼 절대 안 끓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손 잡아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선에 딱 맞춰질 때 그때 응답받는 거면 그건 종교라고요. 구원, 창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이룰지라도 하나님은 영하 50도에도 물이 끓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빵점짜리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석으로 임명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딱 기준에 뒀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떤 성적 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먼저 온 순도 아니다. 맨 나중에 와도 뭐예요? 똑같이 막내 아들 왔구나 이러면서 그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그쵸, 관계. 근데 그 관계, 야 네가 네 돈을 잃고 내가 준 걸 다 쓰고 어디 가서 쥐염려면 먹고. 근데 뭐예요? 탕자의 결론은 나다예요. 나다. 네가 행한 일들이 결론이 아니라 나에게 와라. 내가 결론이다. 네가 했던 대로 운명대로 가게 놔두지 않는다. 내가 결론이다. 의입니다. 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다메섹에 가서 눈을 멀어버린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기도하던 제자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일단 바울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을 거고, 바울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들었는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내용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내용과 달라서 놀랐을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핍박자인 바울을 하나님 불러오셨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구나. 그게 아나니아가 받은 첫 번째 기도응답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들, 임금들 위하여, 많은 백성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래요. 근데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아직 초대교회 이후잖아요. 이방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오신다는 걸 보고 아나니아도 나도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알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임금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어서 지켜서가 아니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요, 택함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방인까지도. 그걸 알게 되는 기도의 확인의 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9장이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누구에게도 전해지는 줄 아세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하지 못한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 영문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영문 바깥이냐? 안에서만 모여있고 자기네들끼리만 옛날 말씀, 율법 이거 지켜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사상과 배움과 있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뒤집어야지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법칙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보십시오. 이르게와 비로소는 같은 말입니다. 예? 드디어, 비로소, 결국은 이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뭐예요? 전도 현장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제일 큰 응답일까요?
역시 답을 모를 걸 예상하고 물어보는 질문은 참 나쁜 마음이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최고 응답은 확신인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진짜 올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 인도 앞전에 있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데,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 오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조금 막 내가 엎치락 뒤치락해요. 어제는 일이 잘 됐는데 한 달 전에는 막 진짜 경제가 막 돌았는데 지금은 뭐 없어. 한 달이라는 시간 빼고 10년 전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떨어진다니까요. 그죠? 내가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떤 사람은 삶이 가장 연관이 있어요. 나태함과 게으름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오면은 하루는 기분 좋아서 진짜 공원 뛰어나가듯이 성령인도 받으면서 나아갔는데,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뭐 안 되겠다. 잠깐 부는 바람처럼 막 기쁘게 시작했다가 멈추는 그런 건 말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처럼 뭐라고 나와 있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금식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인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주께서 부르셨다고요. 근데 시키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선교를 나가게 해요. 그게 최초 선교팀이 시작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성령 인도라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갈라져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나눠줘도 문제가, 불러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일부의 말씀이었고 2부의 정리입니다. 지금 전도 현장 기도 확인하는 거. 3번 인생 회복은 수요일 말씀이죠.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를 가지고 뭘 하면 되느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방향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의 준비라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영혼 한 사람 때문이라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물론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생님 진짜 엄청 괴로우셨을 텐데 병원살이하고, 그죠? 막 내가 이해는 못하겠는데 억창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랬는데 집에 지금 가보시면은 뭐 밥 잘 먹고 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은 짧은 순간에 많은 걸 부여하는구나. 근데 지나가는구나.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우리 남편 성도님 가셨을 때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 제가 메시지를 봤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메시지를 했으니까. 근데 지나갔어요. 그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옆에는 남편 대신 바카스가 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걸었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렇게 걸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뤄가며 사는 거예요. 걸어가세. 뭐예요?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신다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함께의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탕자의 결론이 뭐라고요? 아버지, 내 끝은 아버지야.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질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죠? 이 어른들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칼과 단창을 들지도 못할, 갑옷도 입지 못할 그런 작은 사이즈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돌 던진 용기가 어딨냐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결론. 그것 때문에 나와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도 없으면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다시 예수님이 없으면 배와 그물밖에 잡지 못하는 그 배와 그물이 돌아가는 게 베드로의 결론이었잖아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때 얻은 결론이 뭐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이름 없다. 이 결론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고 있었던 운명의 짐을 내려놓는 게 사명입니다. 방향을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요. 그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예요.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결론, 하나님과 함께. 사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예배함으로 넘어서면요, 이 일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과정이 내 인생이 답이 되게 하시고, 내게 없는, 있는 것 없는 모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복이 그런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지는 거. 감옥에 있어도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있어도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복 아래에 종속됩니다. 우리가 거치는 모든 과정은요, 불필요한 것 같고 너무 답답한 일 같지만, 때로는 진짜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답으로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아가셔서 말씀처럼 인생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확인되어지고 정말 이것을 회복한 사명으로, 인생을 회복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이 아니면 우리가 증인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맡은 일이 다름을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넘어서서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의 그 빛난 멸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